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신 김덕신 목사님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교회의 집사님이 면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어서 거동하기 힘드셔가지고 그래 다방다방 이제 교회를 나가시다가 뜨문뜨문 나가시다가 이제 못 가시게 됐는데 굳이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을 이제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 어른이 꼭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집안에 자녀들이고 뭐고 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연세 많은 어르신하고 교회를 2, 3년 그냥 거동이 불편해서 쉬는가 했던 그 어르신이 자기 소개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젊은 날 한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었는데 나이가 이만치 들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앞에 죽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보이는데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계속 떠올라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자녀를 물리치고 난 뒤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10수년 전에 일어났던 자기의 죄를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죄인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한참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편안하고 이제 후련합니다 하시더니 그리고는 몇 주간 계시더니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숙명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꿈에 죽은 사람을 봅니다. 또는 꿈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낮에 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낮에 죽은 사람을 봅니다. 꿈에 죽은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압니까? 죽음의 영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이 시기를 지나서 영혼만 존재하는 때가 오는, 영혼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가 다가오면 점점 더 우리는 육체를 벗어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죽음들을 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겠지만은 죽은 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두움의 세계들, 사단의 세계들과 영의 세계들과 접점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앞에서 두려움에 잡히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잡혀요. 죽음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잡힙니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 영혼의 때에 어둠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오지. 할렐루야? 네. 미리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죽음이 다가올 때 어둠이 나타나다 천사가 나타난다? 천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그 영혼의 때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중가요를 요즘 트로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옛날 대학 다닐 때 합창단 활동하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건전가요들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부르는 노래는 주로 그룹 들국화의 뭐 이런 락큰롤 같은 그런 노래들, 포크송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했지, 트로트는 저는 부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성광 쉼터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 노래를 이래 불러보니까 거기 안에 인생을 참 묘사해 놨어요. 그 중에 저는 마음에 늘 와닿는 곡이 일소일소라는 노래였습니다.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은 다 거룩하셔서 찬송하면 부르시고, 그 다음 가사가 가슴이 참 와닿습니다.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여러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요. 이 땅에 학이건 돈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준비된 영혼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들을 이렇게 유행가들을 이렇게 중년층이 주로 많이 부르니까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애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담아놨어요. 사랑, 다름도 있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너머의 이야기들, 인생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너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복음성가가 되겠죠. 죽음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준비,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장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논을 두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아들은 셋인데 논이 두 마지기니까 이거 내 죽고 난 뒤에 물려주면 두 마지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농구를 나고 싸움 나겠다 싶은 거예요. 어르신이 집 앞에 노는 두 마지기가 그 금이면은 좀 멀리 있는 논으로 바꾸면은 세 마지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세 마지기를 사가지고 자식 셋이니까 한 마지씩 나눠주면은 안 싸우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집 앞에 있는 논을 처분을 하고서 마을에서 마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을 세 마지기를 사가지고는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 동네 불편한데 집 앞에 있는 논도 겨우 농사를 짓는 어르신이 욕심에 자식들 그 내 죽고 난 뒤에 뭐라도 제대로 하나 물려주려고 멀리 있는 논을 장만해 놓고 옛날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그 손이 많이 갑니까? 88번 손이 가야 쌀이 나온다 하는 게 논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논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극복히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지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두 마지기 논을 세 마지기로 바꿔가지고 분배에 참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것은 참 어르신으로서 덕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넘어 영혼의 세계에서 육체가 없는 세계에서 그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달아보시는 저울처에 올라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쉼터를 하면서 유행가 가사들을 보니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고서 이 땅에서 웃으며 살자,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자 이런 가사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들레들레 가면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생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거기에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성령의 기름,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안다.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 결혼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주님을 만난 은총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 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5명, 기름 준비하지 못한 5명에게 야, 이 바보들아, 덩신아, 왜 기름 준비 안 했노? 불쌍한 것들, 기름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고. 야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냉혹한 진리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내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누가 장담합니까? 그 영혼의 때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 구원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것. 예배당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born again,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재밌노? 술도 못 먹고 이거도 못하고 시큰 놀다가 죽기 3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되나?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죽을 날은 네 언제 할래?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안 나간다고 뭐라 할 사람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 오석훈 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늦잠 푹 주무시고 11시 반까지 잔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고개 푹 들고 내가 부를까봐 지금 쫄아있죠. 이은희 이사님, 일주일에 7일인데 7일 중에서 3일 예배당에 와서 자리 깔고 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왜? 세우기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우기가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부자리 들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요, 일주일 내 성경 보고 기도하면은 저는 좋아하겠지. 근데 옆에 사람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한다니까요. 아이고, 자가 지금 복학 준비하고 영어라도 한자 더 보고 취직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됐겠는데, 자가 저 예배당 가서 산대. 그리고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하는 거. 걱정한다니까요.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할 때 형제 한 명의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애를 붙들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날 방언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애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선교지 갔다 오고 막 헌신하고, 그래가 어저께 그 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 신앙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모님하고는 친척간이거든요. 원수가 되어버렸대요. 멀쩡한 나를 예배당에 갖다 놓고 맨날 기도만 시키고, 그리고 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직장도 가고 취직도 하고 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막 이상한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춘자 권사님 맨날 교회 와서 이부자리 펴놓고 그 와서 하시면은 제가 밥 삶아 드릴게. 밥 해드릴게. 아무도 노력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습관이 안 들어서. 뭐가 안 들어서? 나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난 젊을 때 50대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 그럴 수, 인생은 그때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야 될 때니까 그래야 되지, 나이 들면 그래야 있어. 그랬다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연세 드신 속에서 몸에 배인 습성들, 습관들, 그 때를 못 봤더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가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고 미나토 치면서 연속극 드라마 보면서 보셔야 되지. 그거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더냐 말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지옥도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영혼의 때가 준비가 근데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육체 안에 born again,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육체라는 것을 벗어나서 오롯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영혼의 때에 준비되어진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 교회 와서 헌금 10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중에 와서 겨울철에 1층에 전기판넬 쫙 깔아놨습니다. 아이고, 집에도 불 떼기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겨울철에 냉골에 전기장판 하나 요만하게 깔아놓고 주무시는 분 많이 계시대. 바닥에 떳떳하게 불집 펴놓고 그 예배당 바닥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예? 컵라면 하나 삶아 드셨다가, 그래도 우리는 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왜? 교회는 그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는 곳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예배인들을 부탁받아서 그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 예배를 드려주면요, 병원 업무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오는 예배 시간 없으면 그게 예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 참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연세가 그만치 드셔가지고 살궁리만 있습니까? 죽을 준비도 해야 됩니까? 요양병원에서 살궁리도 해야 되지만 죽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죽을 준비,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의학적인 서비스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식단 관리해드리고, 그런 인강 사는 사람이 쫙 깔려있다. 간호사는 환자 몇 명당 사람들 붙이고 환자 몇 명 의사를 붙여서 관리를 해준다고. 그거는 육체의 때밖에 관리를 못 해줘요. 그 영혼의 때에는요, 그런 걸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내 같은 목사가 뭐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 꽉꽉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정도로.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해야 되잖아요. 안수기도 쭉 해주죠. 그리고 그 병원의 문을 턱 났을 때 되면은 마음이 참 허망한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30분짜리 예배 가지고 그들 영혼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서 여러분 발걸음으로 예배당 걸어올 수 있고 밥에 드실 수 있으면 가정에서 생활하시는데,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어디 가서 노년을 보낼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이제 지났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지났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든지 또 요양병원에 가시든지 그렇게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식이 생각이 있으면 나 같은 목사라도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요양원이요.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분들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비즈니스, 사업으로 하지 정말 그들의 영혼을, 노년의 영혼을 섬긴다라는 영혼을 섬기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많이 못 만나봤으니까 모르겠지. 어쨌든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누구도 장담해 주지 못해요. 누가 그걸 보장해 줍니까? 예배당에 성황교회, 세례교회 등록표 찍어놓으면 전당에 다 갑니까? 이런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래요. 무슨 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전당 못 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멤버십은 등록하고 세례받으면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십은요, 중생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 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 준비한 5 처녀의 바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얘기는 이제 서론이고 이제 오늘 진짜 할 얘기는 이 얘기인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때에 남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영혼의 때, 육체로 살아가는 때에, 영혼의 때,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자기 영혼 준비돼서 천당만 덜렁가면 될 텐데 그래 안 하시고 남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책망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육체로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의 때에 칭찬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악하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2가지 제목입니다. 그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뭐에 대해 심판하신다고요? 악한 거. 악한 게 뭡니까? 엄난하고요, 폭력적이고요, 도둑질하고요, 남이 뒷담화치고요, 욕하고요, 훔치고요, 악한 거지요. 그런데 악하고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함을 심판한다면 사람이 죄인에 대해서,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근데 게으르다 할 때는요, 그가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살아가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너 좀 부지런해져야 된다.
너 좀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목사 참 열심히 한다. 참 열심히 한다. 그때 전사죠. 원주사 참 열심히 한다. 근데 인생을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한 것과 분답한 거는 다른 겁니다. 나는 보니까 부지런하기보다는 분답한 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콕 찍어서 너는 좀 분답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멘. 부끄럽구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데 이 게으름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는데 사실은 분답한 사람들. 분답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만해요. 여기 찝쩍 저기 찝쩍 해갖고요, 막 찝쩍거려 놓긴 한데 뭘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들. 부지런한 겁니까? 분답은 겁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분답 좀 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같이 다니까. 부끄럽게. 두 번째는 다초점입니다. 다초점. 여러분, 렌즈를 이렇게 빛을 모아서 불을 비추려면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퍼져야 됩니까? 맞춰야 돼요. 인생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게으르지 않아 보이는데 분답은 유행에 들어갑니다. 똑똑한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고 다초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람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보이는데, 성실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분답은 세 가지 유형인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데 인생의 지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게을러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 보이는데 착하고 분명히 부지런하게 보이는데 지 인생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 분답다니까요. 뭐하다고요? 분답다. 자꾸 웃지 마있어. 부끄럽구러.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참미성교단을 이끌었던 최용덕 씨가 자기 친구가 죽었거든요. 이분이 영남대학 선배예요, 저한테. 그분은 건축가고요. 저는 금속가고요. 저보다 한 6년 정도 선배됩니다. 군대 와서 복학해서 한동안은 한 1년 정도는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젊은 날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친구를 마음이 너무 친한 친구가 죽어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에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하고 아직 힘이 좀 있다면 그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네한테 맡겨준 달란트가 있는데, 네한테 맡겨준 재능이 있는데, 너한테 맡겨준 직분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 네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네게 자녀를 맡겨주었는데 그 일에 네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모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마지막을 보낸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도 육체의 마지막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에게 육체 안에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에게 맡겨준 그 영혼의 때 본인의 영혼도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맡은 사명도 모두 다 감당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50 중반을 이제 달려가잖아요.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는 저는 제 구원은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분답다. 시간을 좀 계획성 있게 써라. 감사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책망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해서 죄송합니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한테 설교한다고 마음 먹고 외칩니다. 분답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 그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땅밖에 없다면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삭시 억수로 싸졌습니다. 놀러 가세요. 유채꽃 보시고 억수로 싸졌습니다. 놀러 가세요. 육체밖에 없다면 지금 중국은 좀 위험하니까 태국 같은데 비행기 싹 되게 싸졌습니다. 지금 날씨면요, 지금 요즘 요 날씨면요, 태국 가면은 아주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요, 망고 열매 시큰듯 시고, 그렇게 비싸게 사 먹던 과일들 널렸습니다. 시큰듯 시고. 바나나 구워 먹는 바나나 기다란 거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구워 먹으면요, 고구마 맛 저리 가라 합니다. 맛 좋습니다. 그래 해서 우즈벡 가신 김에 한 3주간 4주간 한 넉 달쯤 시큰 놀면서 그 가면은 이따만한 난이라는 큰 빵이 있습니다. 그 쫀득쫀득하게 화덕에 직화로 구운 빵 나오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빵 쫙 뜯어 드시고 치즈 억수로 쌉니다. 버터 치즈에 싹싹 발라가 쫙 드시고 소고기가 그는 억수로 쌉니다. 대신에 좀 질깁니다. 늙은 손을 도축하니까 좀 질깁니다. 질기지만은 그 과일 사가지고 연육시켜서 싹 구워가지고 쌀 때 시큰 듯 시고
오는 길에 막 좀 빙빙 돌아온다고 그 옆에 카자흐스탄도 갔다가 저 밑에 막 이스라엘도 쭉 내려가면은 중동으로는 이스라엘도 쭉 갑니다. 가갖고 돈 있는 거 한번 다 한번 써보고 시큰 좀 놀고 예, 토마토 농사 다 집어쳐버리고 넉다들 시큰 놀다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이 땅뿐이라면 노세 젊어서 노세 메뚜기도 안 틀리다 그래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으로 서야 될 그때가 있는 겁니다. 영혼으로 교문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며칠 전에 한국교회에 도발적인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분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저는 맥이 다르지만 그분의 말에 어떤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배당 안에 크리스찬 딱지 붙여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분닥지 마십시오. 집중력 있는 삶을 사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시간 남으니까 미나토 치는 재미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음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케켈케스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도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성공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위대한 한 걸음을 결심한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